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일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평일 아침에 급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첫 목소리부터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3일 정도 기한으로 잡고 기도원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또 금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뭔가 급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았어요. 뭡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번엔 제가 꼭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동안은 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되묻는 말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만 방언 못하는 거. 지금 뭔가 이분이 지금 포인트를 놓쳤죠.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또 그 역사의 한 방편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해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성령의 임재를 이미 체험하고 있고 성령님과 상호 내주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는 다른 개념이죠.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다 방언 받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정말 방언이 맞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한테만 안 주시면은 나에게는 다른 은사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럼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데 왜 그 중에 방언입니까? 이왕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잖아요. 좀 큰 거 좀 구해 보시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일 만만하잖아요. 네, 방언 자기가 봐도 뭐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방언을 하는데 예언이나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은 주시는 분 기준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그분은 뭔가를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특별 은사 집회에 참여하신대요. 자기는 꼭 그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받고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방언을 받고 오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방언이 진짜냐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특히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으면은 그냥 하나의 능력이나 황홀경, 어떤 영적인 실력만 치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이 소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원래 첫 번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사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1차적으로 듣는 수신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하겠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전제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혜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분도 안 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핍박할 때 보호해줄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떠나시지 않죠. 내가 가야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이냐 하면 예수님은 분명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분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앞서서 미리 이렇게 마을마다 보내시잖아요.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데 그때 그들과 어느 특별한 2명하고만 함께 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먼저 앞서 보내십니다. 근데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여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께서는 영으로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심지어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제자들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런 일만 하실까요?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지 이것이 전부가 되지 않아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왜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누군가 그 시신을 훔쳐갔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특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좀처럼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가운데 2명은 실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들도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가득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내놓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은 그냥 무너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시죠. 너희가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는 제자들의 그 공통된 생각을 대표성을 띠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력만 듣고 보면 목수출신이에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세상 경력만 놓고 보면은 그들이 뭔가 조금 더 눈치가 빠르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열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난한 분이잖아요. 사람들한테 크게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별 볼품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그 신앙 고백마저 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것도 다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동안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어도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 12명,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 12명에 한해서만큼은 야, 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디 나가서 그분의 제자라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심신이 만신차이가 된 상태에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2번에 걸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증명하시죠.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자, 이제부터 흥미진진하게 얘기가 진행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가라앉습니다. 2번에 걸쳐서 평강을 전하셨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다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송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만 해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초반에는 그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많이 모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야,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다시 오실 엘리야, 메시아, 이 나라를 구속할 그리스도가 맞단 말인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굉장히 슬픔과 고뇌 가운데 입장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 정도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채워주지 못하자, 그들이 끊임없이 느끼고자 했던 그 자극의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만 해요. 과연 누가 그들을 환영할까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라도 할까요? 그들을 죽이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죠. 제자들은 지금 잔뜩 기쁨 가운데 막 충만해 있다가 완전히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제자들의 그런 답답한 심정을 외면하신 채 막무가내로 세상으로 몰아세우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그 가운데는 좀 고난이라고 할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고난으로만 끝난 사례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 모든 어려움은 다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 이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배운 거 잘 조합해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력과 또 끈끈한 팀워크와 또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 또 협력도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라.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나중에 상급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이 상태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듣지도 않아요. 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기록된 23절 말씀이 좀 놀랍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든지 그냥 자기의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 죄를 용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데요. 하지만 저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죠. 하지만 실제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대화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이 말씀 이후에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배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죄인들을 향해서 막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요한복음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 곧장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 어디에서도 그들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고 누군가의 죄는 사하지 않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도들,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또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마침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죽였습니다라고 확 찔러서 얘기해버립니다. 아마 거기까지만 분위기를 보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일단 그 일이 실제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그걸 굳이 들추나. 그리고 어차피 죽일만 하니까 죽였고 우리가 죽였나? 때로는 우리가 동조하긴 했어도 실제 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명령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 아닌가? 왜 우리한테 그러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만 하겠는가?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죽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근데 베드로가 그때 놀라운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 용서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앞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구속사의 완성의 그 모든 경륜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인 자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되는 일도 아니고 이제 와서 성전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아무도 역전시킬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를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분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같은 수준에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듯해도 철저하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예수님과 우리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입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봐서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빛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침표를 찍어놔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그분의 빛이 우리 통해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우리 스스로가 한때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난 사실은 배나무 가지인데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포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철저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단지 막연히 어딘가 하늘 둥둥 떠다니면서 어느 특별한 기도원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미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보나요? 그냥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독딱 한 번 하면은 더 새로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문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문자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똑같은 표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합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얘기인데 이제 사랑하는 표현 하지 마 이렇게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표현은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인격과 그 감정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같은 맥락에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한다고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막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필요하다면, 정말 그 상황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체로는 증인의 사역을 완전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다짜고짜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나가서 구역 할당해 줄 테니까 몇 명 이상씩 전도해 오시라고 한다면 당황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처럼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다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라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막 무슨 방언 은사 받아서 예배 시간 조금 더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영성을 또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성령에 대해서 아직 제자들이 잘 감이 오지 않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또 다른 부회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럼 반드시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많이 봤더니 그냥 무슨 성경을 암송할 때 생각이 잘 나게 하고 누군가와 성경을 얘기할 때 조금 더 그럴싸하게 지식적인 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뜻을 구하자니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깨에만 힘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훈계하기 좋아할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참된 신앙인들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적용이 됩니다. 원래 나 같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내 성질 같았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도록 원래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데 어느 순간 조금씩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질이 있어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뿌리 뽑히진 않아요. 다만 그 모난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완성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쉽잖아요. 아니 그거는 굳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도 에라 모르겠다고 눈 딱 감고 나가서 그냥 전도지 막 뿌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할 자신 없으면 사람 누구 한 명 일당 주고 고용해서 뭐 1시간 동안 뭐 어디 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 뭐 1000장 뿌리고 오세요. 뭐 의무적으로 3명 데리고 오세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미 그 이후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단지 유대 지방의 수도, 행정 수도로만 끝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곳에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요. 까지가 내놓고 하지 뭐 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이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본래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좀 가까이 하셨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애초에 떵떵거리면 잘 살았고 기득권은 충분히 누렸고 우리를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 어디 지옥 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쉬운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선민의식이 대단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그 외의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혐오스러워했죠. 근데 사마리아는 본래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압수로에 의해서 멸망하죠. 압수로의 그때 정책 중에 하나는 그 소수의 자국민으로 다수의 정복민들을 다스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을 다른 정복지는 사람들이랑 막 그냥 섞어버립니다. 그 강제로 이주시키고 혼인을 시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혈민족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민족의 고유한 정통성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미 정말 막 힘센 사람들, 반역의 기미가 간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나약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들을 다 그냥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도 멸망하고 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나름 그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보니까 이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전에 알던 그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종교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반목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골이 깊어진 거예요. 감정의 골이.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지역 감정이, 이런 지역 감정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땅을 갈 때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도 거기 통과하는 걸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겨서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마리아 통과해서 다시 이렇게 뺑뺑 돌아서 다니는 그런 힘들을 택해서라도 그들과 접촉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가서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인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들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약간 이방 종교도 섞여 있고 영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는 거는 더 말이 안 되죠. 이제 로마 제국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황제주의를 비롯하여서 각종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듣긴 하겠습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말 작은 나라, 그 중에서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의 어떤 목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황제 숭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앞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땅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 있죠. 어떤 언어가 있을지, 어떤 야만인들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과연 거기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자들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을 때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역시 그 일은 그 시대 사도들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상한 결론을 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아직 오지 않았죠. 제자들의 끝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 날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상태로 우리 입장에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시점에서 그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나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다 일 때려치우고 갑자기 신학 공부해서 선교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 시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땅끝은 지평선과 수평선이 맞닿은 곳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땅끝은 어디일까요? 한번 한 바퀴 뺑 돌아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돌아온다 치면은 여기가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땅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데 친숙한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은 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가시게 될 그 집에서, 또 주중에 만나게 될 많은 만남 속에서, 직장에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곳이 땅끝임을 알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해요. 저는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도록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그분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도록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세요. 다른 전도사들, 교회 직분자들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실 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점진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와 대화를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억지로 성령님을 우겨 넣어주신 다음에 막 선교지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냥 원래 능력도 없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냥 억지로 임하셔갖고 마지못해 기계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영광스러운 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끝내 이루신 그 일, 너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난 정말 궁극적인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누군가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땅끝으로 보냄받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건 책임 아닌가요? 이거는 동시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해요. 특권과 책임이 늘 일단 특권이 있고 나서 특권만 취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어져 왔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보혜마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멘.